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이 열왕기하 본문이 말씀 훈련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말씀 훈련에 나왔던 부분인데 잠깐 우리 리마인드하면 엘리사가 오늘 별세를 해요. 엘리사가 별세를 하는데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라는 왕이 엘리사 곁에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요아스 왕은 예후의 자녀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혼나기도 하고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그러나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엘리사만 의지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 엘리사가 와서 함께 슬퍼하는 요아스를 보고 화살을 쏘라라고 하죠. 그래서 화살을 쏘니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아람 나라를 네가 물리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줘요. 그 다음에 화살을 짚고 땅을 두드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화살을 짚고 땅을 3번 두들겨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왜 3번만 두드리냐? 네가 3번만 승리하리라. 이 내용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상황을 보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이한 본문입니다. 왜 특이하느냐? 지팡이 화살로 3번 때렸는데 혼나고 3번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가 왜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이 요아스 왕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처음에 화살을 쏴서 동쪽을 이기게 한다라는 신탁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러니까 이미 아람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는 상태에서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땅을 3번 치고 멈췄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견해가 별로 없이 이와 같이 주해를 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해서 크게 열심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요아스 왕이 땅을 왜 3번 쳤냐? 열심이 없어서 건 거예요. 그런데 왜 열심이 없었냐? 이 요아스 왕은 자기 삶의 두려움, 엘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 걱정이 앞섰으니까 걱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겨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이 모습을 보고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긴다라고 주셨는데 치라라고 하면 6번을 쳤으면 전승했을 건데
툭, 툭, 툭. 왜 이렇게 치냐? 툭툭툭 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긴다라고 했지만 이 요아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명백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사실 우리들과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못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유가 뭐가 됐든 열심을 잃어버렸든지 열심을 안 내든지 무언가 이유가 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이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지 비춰봐야 돼요.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근데 열왕기서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는 열왕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시대가 혼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 있는 자를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세요. 그래서 열왕기서의 중요한 주제는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인데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사람들의 하나 같은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있었는지 보면 먼저 엘리야 시대 때 이제 열왕기 상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무슨 일이었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시시한 시대예요. 이미 아세라와 바알 최첨단 신이 왔어요. 그래서 마치 그 시대 상황이 이런 건 거예요. 너 아직도 교회 그런 데 가냐? 이런 말이 통용되는 듯한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엘리야가 나타난 건 거예요. 엘리야가 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 옆에다가 꽂아놓은 보르자르처럼 하나님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민족을 보고 엘리야는 화가 부릴 듯 일어난 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의 등판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 있지 않고 엘리야가 화가 나가지고 선포를 해버려요. 길리앗에 읽어볼게요.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본인이 선전포고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2절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이세벨과 각축전을 벌이다가 바알신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바알신 제사장 아세라신 제사장들 다 멸하고 났는데 이세벨이 짱짱해. 그래서 본인이 번아웃이 왔어요. 엘리야가. 그리고 호렙산으로 갔죠. 호렙산을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본인만의 하나님도 부인하지 못하는 본인의 성격, 헌신, 특징을 그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뭐냐? 19장 10절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호렙산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뭐라고요? 열심히 유별하오니. 요아스가 땅을 열심으로 치지 않아서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요아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했는데 14절에 또 얘기를 해요. 그가 대답하되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그가 대답하되 14절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2번이나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유별났던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신앙인이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저희 집에 4대째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모태신앙들이 열심이 없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열심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나 또는 이 열왕기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 없느냐는 그냥 무언가 내가 있어서 하나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의 분기점이에요.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라고요. 열왕기 상하는 그래요. 엘리사는 어땠는지 아세요? 엘리사는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처음에 부를 때부터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엘리사 보고 기름을 부으라 했는데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적 없어요. 엘리야는 지금 마음이 조금 불편해. 그래서 엘리사에게 옷 던졌어요. 옷 던진 게 그 당시에는 제자로 맞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엘리야 아무 소리도 안 했어. 근데 엘리사가 따라다녀요. 그리고 엘리사가 잠깐 부모님 인사하고 올 테니까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바람에 이끌려서 사방 군대로 이렇게 종적을 알 수 없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왜? 이세벨이 엘리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 숨겼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내가 한눈 팔면 엘리야가 사라질 것 같은 건 거야. 그래서 엘리사 어떻게 했냐? 부모님 인사 안 했어요. 열심히 있었어요, 엘리사. 예수님도 이 열심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모님 가족 장례를 하겠다라고 그래. 복음서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례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플러스의 또 하나의 옵셔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제자이냐 아니냐를 가늠치는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이 열심이 엘리야와 엘리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를 했죠. 이세벨이 짱짱했다고요. 이세벨이 짱짱하고 아합의 집안이 망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갈멜산에서 불 떨어지고 이세벨이 성사학자들이 추정할 때 한 14년 정도가 더 흘러갑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탄핵이 안 된 거예요. 14년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이세벨이 탄핵이 안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그 당시에 고관들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이세벨의 그 부하들이 다 남아있는데 나라가 바뀌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안 돌아오는 건 거예요. 이세벨이 있으니까. 근데 이 14년 정도 흐르면 이미 그 모든 국무총리와 나머지는 다 이세벨 라인으로 다 물갈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엘리야 살짝 편들었던 사람들은 14년 안에 이미 숙청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정권을 엎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는 성경을 거꾸로 읽으니까 엎어지겠지라고 하지만 시대적 상황을 가늠해 보면 생각해 보세요. 14년을 갔다고 치면 우리가 계엄령이 일어나서 계엄이 성공해서 14년을 갔다고 치면 그 정권에서 그 사람의 다 나팔 기수만 남지 않겠어요. 지금 이세벨 정권이 그런 상황이에요. 불이 떨어지면 뭐하냐 이거지. 차라리 떨어질 것 같으면은 이세벨 왕궁에다 떨궈야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합과 이세벨 집안을 엎으시냐고요. 한 사람을 들어 쓰는데 그게 누구냐? 예후예요. 근데 예후가 아까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잖아요. 예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후가 군대를 일으켜서 갑니다. 근데 저쪽에서 전령이 와요. 반란인지 아닌지 와요. 그러니까 예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내 뒤로 와라. 내 편이 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문 볼게요. 열왕기하 10장 16절인데 예후가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14년 정도 흐르면서 이미 이세벨 집안은요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란 단어가 없어진 정권이에요. 그런데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너 나에게 부탁한 게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산해 보세요. 엘리야 열심으로 일어났어요. 호렙산에서 주 앞에 열심을 얘기를 했어요. 엘리사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정권을 받으려고 엘리야가 죽는 모습을 쫄쫄쫄 따라다녔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능력을 받고 싶어서.
엘리사는 대놓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고 싶어서 쫄쫄쫄 따라다녔어요. 엘리야가 나중에 이걸 떨구려고 시험해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 절대 안 떨어져. 열심, 엘리야 열심. 그 다음에 예후도 구테타를 일으킬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열심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아스가 열심이 없는 건 거예요. 근데 이 열심이 없는 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데 열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열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도 잘 듣고 말씀 훈련도 하고 성경도 가끔 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근데 살아갈 열심이 없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하에 쭉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와요. 근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왔을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사야 아시죠?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예요. 예수님도 이사야를 언급했거든요. 이 이사야가 쫄딱 망한다 그랬어요. 니들 이렇게 사니까 쫄딱 망한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열왕기하 19장 31절인데 너희들 쫄딱 망하는데 행복한 줄 알아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설교 메시지를 전한 게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열왕기서를 잘 보면 역사적인 물리임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종국에 이루어가시는 과정들이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자기가 한 줄 알 거야. 그런데 결국엔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야권 정치인, 여권 정치인 저는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 누가 정계 입문시켰어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최순실 사건 조사하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여야의 문제의 뿌리를 가늠해보면 누가 잘했냐 못했다가 없어요. 정치인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을 만지시는 거지 인간이 가진 생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본문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남쪽의 유다를 하나님이 절대 쓸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다윗과 약속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북쪽은요. 원래 그게 없어요. 북쪽은. 근데 나중에 이번 주 금요기도회 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건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끌고 오세요. 얘네 생각해서 얘네 살려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해서 부모가 자녀들 몇 때리면 부모 손이 아픕니까? 아이가 아픕니까? 아이도 아프죠. 하지만 자식 키워본 사람은 다 알지만 부모 마음이 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모든 시대적인 흐름의 마음은 하나님도 이 민족을 향한 열심이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예후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결국 이 시대적 흐름은 열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혼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요아스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갑자기 왜 등장하냐고요? 하나님이 요아스를 미워해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삶에 대해서 열심히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희가 1월 달부터 요한계시록 강의 들어갈 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건 토해내버린다고 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는 하나님 정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자와 열심히 믿지 않는 자로 나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열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아스가 왜 열심이 없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요아스가 이 열심이 없었던 일은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때 지금 아람 군대랑 전쟁을 해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아하스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람 군대가 이겨서 속국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전투력 국방력에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나라인데 병거, 그러니까 전차 10대, 마병 50명,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우리 다 읽었잖아요. 병거 10개, 마병 50대, 보병 10,000명만 남겨놓게 해요. 그 이상 전투력을 못 늘리게 해요. 감찰해요. 이 이상 군대를 소집하면 난리가 나요. 이 상황에서 무슨 전쟁을 하냐고. 근데 요아스가 이러니까는 삶이 겁이 너무 나는 건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제가 일부 때는 몰랐는데 21년도에 협정이 풀려서 미사일 제한이 없어졌더라고요. 우리나라도요, 미군에 의해서 미사일을 못 만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있을 때 청와대에서 외교 담당하는 분이 목사님들이 외교를 아셔야 나라가 바뀐다라고 신앙인인데 장신대 와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그때 청와대에 있던 분이셨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미군에 의해서 미사일 고도 제한이 있어서 150km 이상을 못 만든다라는 거예요. 딱 서울에서 저기 어디냐 남쪽 국경 정도만 때릴 수 있는 정도 고도 제한을. 일본도 있어요. 일본은 전범국이니까. 북한에서 ICBM 쏘면 왜 날린지 아세요? 그거 원래 이렇게 쏘려면 허락받아야 되거든요. 강대국들한테. 허락 안 받고 맨날 쏴대니까 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것처럼 현 시대도 그런데 이 요아스가 열심히 없었고 두려움이 있었던 건 세상에 병거 10대가 뭡니까? 마병이 50명밖에 안 돼요. 보병이 10,000명이야. 이거는 국가가 아니라 족장이에요. 족장. 근데 무슨 아람이랑 싸움을 하겠냐고. 근데 무슨 얘기냐?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비전과 선포를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나의 우울감과 나의 좌절감과 두려움과 걱정이 하나님이 주신 네가 아람을 이기리라를 전혀 쓸어내지는 못해. 그러니까는 땅을 치라는데 툭 엘리사가 죽는다고.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당신이 죽으면 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신앙이 없으니까. 근데 남 얘기할 게 아닌 건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없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냐고요. 말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냐고요. 근데 왜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냐고요. 삶에 대한 문제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래요. 물론 우리가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데 믿지 못하는 거하고 인간적인 한계로 슬픈 건 다릅니다. 여러분, 눈물이 다 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대한 지향성이 있는 눈물과 그렇지 않은 눈물은 다른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 있는 대로 다 삶의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자산가가 100억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산가도 빚을 내면 100억에 준할 만큼의 빚이 있습니다. 자산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에 주는 만큼 빚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삶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상존, 언제나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돈의 문제를 떠나서 이 삶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는 내 안에 어느 위치가 되든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요소이고,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만약에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넘겨버리십니다. 넘긴다라는 게 뭐냐? 그 다음 기수로 넘겨요. 여호아스가, 그리고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오늘 엘리사에게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마병이여 병거여 슬퍼할 때 3번 쳤어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열심을 내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 사회,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는 엘리야 시대와 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는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제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한 것처럼 직장 생활하면 남자들끼리는 그런데 너 아직도 그런 데 다니냐 그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 10명 중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남자 1명 찾는 거 정말 힘듭니다. 10명 중에 1명 힘들어요. 그래, 이 1명이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토요일. 너는 뭐 거기 이단이야? 뭘 그렇게 교회를 많이 가? 그래. 근데 희한한 게요, 이분이 살 뺀다고 헬스장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잖아요. 응? 그러면 야, 너 정말 성실하다. 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집중력이. 아니, 교회 일주일에 3번 가면 너 이단이라고 그러고 6일 동안 헬스장 가면 너 성실하다고 그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참 희한한 휘어진 운동장인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시대적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100년 전에는요, 예수를 믿으면 옥고를 당하고 심한 경우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숫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기독교인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뭐가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본인이 말하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소신 있게 살아간다라고 동경을 했어요. 그래서 3.1운동 때 민족운동의 지도자들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인 건 거예요. 숫자는 작았어도. 지금은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이상하게 보는 현실입니다.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열심을 내실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내실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열심을 갈망하는 그 백성을 세워서 사용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하길교회 설립하고 제 머릿속에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있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하길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걸 많이 해요. 말씀 훈련, 제자 교육 많이 하고요. 전교인들에게 신앙 수양회 같은 걸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왜 하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향하는 성도들이 모였고, 지향하는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말씀과 제자 훈련이 가능해지고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반적인 교회가 담지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담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조명을 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를 이끌어 가실 건데, 백영기 목사가 하나님의 비전에 열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그 배에 탈 것인지 안 탈 것인지의 문제지, 이게 백영기 목사의 능력과 개인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의리의리한 교회 많아요. 그 교회를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갈망하고 볼 수 있는 교회. 여기 왜 다니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 때문에 우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에서 우리 하길교회의 열심을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거라고 확신을 해요. 역으로 열심을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없다면 여기에 있을 존재가 없어요. 세상적인 견지에 더 좋은 게 많으니까. 백영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우리가 열심을 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이 요아스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열심을 하나님께 감사히 여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을 따라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예후처럼 하나님께 사용받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그래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고 사람들이 다 열심히 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더욱더 부흥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가사를 너무 잘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말씀이 내 삶을 비추면 당연히 감사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어도 내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삶의 걱정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촉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왠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냥 관념인 것 같고 현실에 돈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사이트와 깨달음과 히브리서에 의한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겨내지 못하면 감사 못해요, 여러분. 감사 못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좌절이 오고 우울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좌절이 이겨냅니다. 여기 돼요, 여기.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걷는 데마다 빛길을 내주시고 어두움에 빛이 되시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어젯밤에 찬양을 선곡하다가 이 가사를 보고 요아스가 말씀이 없었어요? 요아스 말씀이 있었어요. 하지만 감사가 없었어요. 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엘리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을 내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라는 곳을 다니면서 말씀 한 구절도 묵상해 보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접촉도 없이 모양만 무늬만 기독교인처럼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의 귀를 귀 기울이게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이 살아있어 좌우의 날성검처럼 활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관절을 쪼개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아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데 좌절과 절망과 걱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의미가 약하게 하던가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좌절과 걱정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비전을 가려버리는 일이 우리에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 매주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말씀께서 역사하신 바가 있으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사 그 삶의 등이 되어 주시고 길의 빛이 되어 주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 속에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분명히 이길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주께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열심 있는 성도가 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